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약 시대의 영광스러움,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268쪽부터 볼 텐데요. 260쪽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260쪽 제8장 칭의 은혜는 구약에서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261쪽 보시면 1.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걸 지난번에 보셨습니다. 구약에도 단순히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과 신약에는 본질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268쪽 2번 신약 시대는 본격적 믿음의 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구약에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오지만 본격적인 믿음의 때는 예수님께서 오신 후부터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분명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구약은 본격적인 믿음의 때가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의 거룩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믿음이 온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신약 시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믿음의 시대가 언제 열렸는가? 신약 시대에 와서 본격적인 믿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잘 세심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봅니다. 1. 본격적인 믿음의 때가 오기까지 구약 성도들은 세상의 초등학문, 즉 율법 아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셨는데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4절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 우리를 두신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율법 아래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성경 말씀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되어 있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 아래 두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칭의 269쪽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격적인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초등교사, 율법을 초등교사라 그럽니다. 초등교사 아래 있었다, 율법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후견인으로 두고 지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에도 성도들이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본격적인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후견인으로 두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초등교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후견인과 청지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하기 위한 초등교사요, 또 후견인, 또 청지기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후견인 아래, 그냥 청지기 아래 잠시 동안 하나님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보시면 구약 성도들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는 율법을 가리키죠.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성도였는데 신약 우리 성도들처럼 자유하는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정도가 아니고 율법을 후견인으로 두고 율법 아래, 이 초등교사 아래 종노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에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본격적인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삽니다.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건져내신다는 거죠. 속전을 지불하심으로 건져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건져내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율법에 거의 종로로 다다시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멀리서 메시아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율법의 종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이루어진 시대가 신약 시대죠. 양자영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삽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 성도들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이 누렸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 그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실제로 부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 정도가 안 됩니다. 율법의 종로를 하면서 멀리서 메시아의 날이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았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에 비하면 멀리서 메시아의 날을 바라보고 현실적으로는 율법의 종로를 하면서 그 수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죄 씻음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실질적인 은혜를 받고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의 내적 증언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내적 증언이 뭡니까? 진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저절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구나. 이게 확 깨달아지는 게 성령의 내적 증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자녀 된 걸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이건 성령의 증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셨구나, 이것을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느낌으로 오는 겁니다. 느낌으로. 성령의 내적 정언, 성령의 인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이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자녀가 되는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은혜가 굉장히 높은 은혜예요.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삽니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14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약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의문의 종로로 됐죠. 율법의 종로로. 그냥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윤리, 도덕, 삼강오륜 이걸 좀 배우잖아요. 그 식으로 율법의 종로로 그냥 자신의 의지로 율법에 복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 삶의 차원을 말합니다. 이것을 율법의 종로로 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는 그런 수준, 율법 조문을 보고 내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차원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게. 마음은 원의로 돼,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되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능히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소하는 종의 영, 율법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하죠. 내가 율법의 조항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심판하실 거야,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율법에 복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는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걸 확실히 이제 깨닫고 살아갑니다. 진짜 양자의 영이 온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고
양자형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시는 그 위대한 목적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종로로 하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살든지, 구약의 유대인들이야 율법에 따라 살았지만 우리 이방인들이야 율법도 변변찮은 율법이었고 마음에 양심을 주셨죠. 도덕률. 그것도 잘 지킵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죠, 대부분.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탁 되면 이제는 정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양자형이 안 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정언이 있는지, 자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거룩한 층이 269쪽 2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풍성한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그림자 역할을 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밝혔습니다. 예. 앞에서 우리는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걸 보셨는데, 또한 여기서는 율법이 그림자의 역할을 했다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풍성한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그림자 역할을 할 뿐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죠. 우리 실체는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림자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이죠.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특별히 제사들, 이 제사들도 결국은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벨도 그렇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희생 제사를 성소에 가서 드렸는데 이 희생 제물도 그림자일 뿐이라. 실체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 그림자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그 구약의 율법에 따른 희생 제사 열심히 드리긴 하는데 온전하게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된 구속의 은혜는 주를 의지하는 자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시언약에 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자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신약은 어떻다는 겁니까? 신약은 구약의 동물들의 피가 속죄의 효력이 조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속죄의 효력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걸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서 논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속죄의 효력은 완전한 거죠.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되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런 완벽한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해마다 계속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그림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어떤 효능과 가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조지 필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회필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세의 빛은 오직 여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은 정오의 태양빛과 같습니다. 충만하게 비치는 빛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은 보다 충분한 형태로 모세나 다윗이나 그 뒤의 예언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각 시대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그것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생명과 불멸이라는 것은 현재 복음에 의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밝히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구약에도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은 보다 충분한 형태로 모세나 다윗이나 그 뒤에 예언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그 다음 보시면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그것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생명과 불멸이라는 것은 현재 복음에 의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밝히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도 이 설명을 잘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예,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대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택하심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것, 택하신 것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것, 하나님의 택자가 된 것이 은혜로 됐다는 것. 우리 다른 구절도 보셨지만 참 여기도 분명하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분명한 선택의 말씀, 예정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무조건적 선택인데 은혜로 인한 선택이죠. 다른 말로.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행위라는 것은 다 더러운 넉마 같은 것 아닙니까? 모든 인간이 비슷하죠.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은혜대로 하시나. 우리 성도들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 양자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조금의 위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읽기도 싫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또 정오합니다. 성경을. 근데 결국은 꼭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꼭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꼭 불공평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 택자들은 특별히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10절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을 피하셨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골로새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을 피하시고, 영적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하셨다는 겁니다. 사망을 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의 모든 세력을 다 부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거룩한 칭의는 제가 웨슬리의 글을 번역하면서 생명과 불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1장 10절에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같아요. 영어로는 immortality라 이렇게 immortality, 불멸 이렇게 번역하죠. 보통.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은, 이것은 좀 더 영어를 다가오게
우리 해석하면 죽지 아니할 것 이렇게 하는 게 나왔죠. 모텔리티, 죽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죽음. 이모텔리티, 그러니까 이 생명과 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 영원한 것, 그렇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참된 생명을 드러내시고 썩지 않을 것, 불멸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 이 말씀입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이것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거룩한 층 270쪽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경건한 성도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믿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믿음의 의가 신약에서처럼 밝고 풍성하게 계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그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비밀이 밝히 드러난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존 오웬은 구약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베일이 벗겨지는 날을 고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약 백성 중 참 신자들은 이러한 베일과 그늘이 제거되기를 갈망하고 고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고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나타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너희의 사모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 이게 보면 존 오웬도 잘 설명을 했습니다. 존 오웬은 구약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르는 베일이 벗겨지는 날을 고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약 백성 중 참신자들은 이러한 베일, 한글로 번역하면 수건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예. 베일과 그늘이 제거되기를 갈망하고 고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고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나타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너희의 사모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결국은 이 수건이 벗겨지는 그날을 사모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 3장을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 3장 1절 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지금 예언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시리아를 좀 예언하신 겁니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 전 그러면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서가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좀 이 성경이 얼마나 좀 아름답습니까? 자, 다시 우리 거룩한 층 271쪽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아갑니다. 즉 믿음의 때에 살아갑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른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온 천하에 밝히 전해진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령 내주의 선물을 받게 되는 이러한 믿음의 때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즉 믿음의 때에 살아갑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른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온 천하에 밝히 전해진 시대에 살아갑니다. 자, 말라기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것도 메시아 예언입니다.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느니.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날을 예언한 겁니다. 여기 2절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이 대단한 예언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참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도 문장으로도 아주 완벽하게 아주 뭐 이렇게 어색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해다. 영혼의 태양이라는 영혼의 태양. 태양 같은 역사를 이룬다. 이 태양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태양. 태양이 있어야 모든 이 생물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해가 없으면 얼마나 버티겠어요? 해가 없이 어떤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고 어떤 식물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태양,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의로운 태양이 되신 주님이 떠올라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할 수도 있죠.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져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내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라.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진짜 의로운 태양이 되신 주님을 만나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뛰게 돼 있죠.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양자형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마귀의 포로가 되었던 그 삶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택자들은 이걸 다 압니다. 과거에 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 죄의 종으로 살았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잘 모르고 죄를 섬기고 마귀를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나타냈다 그랬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나타내셨다고 그랬는데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기쁜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외양간한 송아지같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절에 보시면 1절은 또 한번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목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예, 이 불의 역할이 태우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 오시면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땅의 헤롯도 그렇고 그 타락한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도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는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을 다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이 생명을 누리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오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3절 또 한번 또 읽어주세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주님 재림 때 확실하게 성취되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확실하게 이렇게 되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또 부분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영광의 차이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도 나름대로 귀중한 것이 많았지만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네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내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진짜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를 받으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 불멸의 역사를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이 그백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무력찮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같이 주를 배워가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